할렐루야. 찬양대가 매일매일 변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앉아서 찬양 듣는데도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이 날라 그러네요.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날 저녁에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예고했는데 첫날 저녁에는 하나님의 공동체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데 마귀는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거를 견디다 못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교회를 마귀가 회파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날 아침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했고, 어제 저녁에는 마귀의 12가지 이름을 가지고 마귀의 계략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마귀가 우리 사람들을 마귀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귀의 생각,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넣어줘서 또 우리 교회를, 이 사회를 어렵게 하는 모습들을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고 해서 제가 조금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다는 그렇지만 7시 전에는 끝내서 저녁은 드시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두 번째로 이렇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 말씀들이 우리한테 자꾸 걸리는 말씀들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겪었던 얘기, 겪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선교사가 어떻게 나를 알고 나를 이렇게 까는 소리를 하나, 이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도무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게 마음에 타치가 되는 분들은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감사하고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것은 일반 교회에서 하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또 시험 들 수도 있고 해서 아주 조심스러운 건데, 사실 이제 그 선교 현장에서는 이게 막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일이라서 그동안 1,500명의 단기 선교단들이 아프리카 가서 막 활동하는데 최전방이고 막 그 앞에서 겪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조금 흔들리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그냥 뒤에서 따라가던 사람들은 그냥 시험에 빠지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 교환으로 좀 작성을 해서 선교팀들이 올 때는 먼저 하루 동안 이틀 동안 이렇게 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그러고서 사역을 시작하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책으로 교환을 묶어서 책 제목을 뭐로 할까 하다가 그래도 하여간에 좀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책 제목이어야 돼서 이 삼과를 가지고 내 생각이 변하면 교회가 산다, 그런 이름으로 책을 이제 출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아는 그 여집사님 친구한테 책을 갖다 줬더니 그 집사님이 읽고 남편 좀 읽으라고 자꾸 교회에 대해서 자꾸 쪼는 소리 하고 비판적인 소리를 하고, 남편이 굉장히 뭐랄까 아주 시니컬한 그런 분이니까 그분한테 갖다 좀 읽으라 그랬더니 책 제목을 턱 보더니 틱 던지면서 목사가 변해야 교회가 산다 이러더래요. 근데 그분이 은혜를 받고 지금은 해마다 1월 달에 아프리카 가셔가지고 제가 건물을 열심히 져놓으면 이분은 자기가 그 1년 동안 돈을 벌어서 매트리얼을 준비하고 해가지고 페인트를 해주셔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가보신 이솔레에 그 아름다운 그 큰 건물에 페인트를 그분이 가서 다 하셨어요.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12가지 그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생각,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목사가 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우리 집사가 이걸 꼭 들었어야 되는데 이 집사가 오늘 안 왔지 이러지 마시고 내가 변해야, 내 생각이 변해야 교회가 산다고 생각하시고 이 교회를 살리시고 또 이 지역을 살리시기 위해서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로부터 6절에는 또 에베소서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개혁성을 파하는, 그래서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면, 그죠?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공부하신 분들이 얼마나 이론이 든든한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사회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강력한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오늘 우리가 모든 생각을 좀 사로잡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마귀의 도구로 삼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하라,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 사탄의 견고한 진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우리 마음에 넣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유다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어디로 들어갔어요? 사탄이 먼저 이 가롯 유다의 이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 나쁜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을 안 들어올서 계속 넣어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빨리 떨쳐버리지 아니하고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생각하니까 이 생각이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탄이 그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두 번째 단계로. 그러고 나니까 12 중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이제 실행하는 겁니다. 사탄의 생각이 뭐여서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 잡아서 죽이려는 생각이 지금 계략인데 가롯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고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가서 실행하게 하는 것이죠. 경비대장에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한지라. 그러니까 사탄이 가롯 유다 예수의 제자의 마음에 생각을 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가롯 유다를 움직여서 사탄의 뜻을 이룬 것 같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 생각을 넣어주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조종하는 것 뭐 식은 죽 먹기 아니겠어요? 너무나 쉽잖아요. 우리가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없다고 하면 무방비 상태로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12제자 중 한 사람에게도 들어간 사탄이 우리 교인들 중에 못 들어오냐고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우리의 생각을 조정해서 사탄의 일을 이 교회 안에서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는지를 우리가 알면 이길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을 오늘 좀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그런 생각을 넣어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또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12가지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탐욕, 사람의 생각,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게 하는 사람의 생각을 우리 안에 넣어준다는 것이죠.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의 그 미니스트리에 들어와서 회계 장부를 맡고 돈깨를 맡아가지고 돈에 욕심이 생겨서 차근차근 훔쳐가던 그 탐욕이 이 안에 뭐서 있었던 거예요. 탐욕. 그래서 이 안에 이 가롯 유다 안에는 탐욕이 있어요. 탐욕이 있었어. 그 다음에 또 그 제자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들을 생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이 육신의 일들 이것만 생각하는 것도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넣어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할 정도로 탐욕과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탄의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탐욕스러운 생각이나 이 세상의 것들만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넣어주실 때는 빨리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여러분이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아주 개척교회 가난한 목사님 사모님이 백화점을 갔대요. 백화점을 갔는데 백화점의 옷가게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뭐 예쁜 옷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 앞에 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거 참 너무 이쁘구나. 그러고서는 그냥 그 유혹에 빠져서 크레딧 카드 이제 얼마 한도도 남지 않았는데 크레딧 카드를 내가 이제 목사님 몰래 얼렁얼렁 이제 갚아야지. 그러고서 크레딧 카드를 긁어서 옷을 산 거예요. 근데 고지서가 한 달 있다가 이렇게 고지서가 날아온 거니까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사모가 어떻게 해 이런 일을. 그래서 사모님한테 어떻게 우리 지금 형편에 이런 옷을 샀습니까? 그랬더니 글쎄요 그냥 그 백화점에 갔는데 너무 이뻐서 샀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냥 사탄이 나한테 그냥 얘기하는데 야 이건 딱 너한테 맞는 옷이다. 이건 네 옷이다. 그 입으면 참 너 이쁘겠다. 그래서 제가 속아서 샀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래야지 그거를 그 속아 샀냐 그랬더니 제가 왜 안 그랬겠어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뒤에 와서도 저한테 이건 딱 너를 만들어 놓은 옷이다. 우리 주변에 계속 그런 그 탐욕과 사람의 생각과 이런 것들로 가득한 매일매일 겪는 시험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크레딧 카드의 한도를 넘는 탐심은 금물이십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넉넉한 것을 자꾸 추구하고 매일매일 일상의 삶이 그것만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관을 우리 오늘 좀 바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그 형편, 그걸 아주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에게 분의 업체가 너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사기도 하고 강탈을 하기도 하고 이 사회에 악이 쌓여져 가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그 많은 재물을 쌓아 두어야 뭐가 이렇게 안전하다고 생각이죠. 이 안전한 세큐리티 존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우리 주님 다 아시잖아요. 어떤 형편에 와 있든. 특별히 저는 요즘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 베드로와 같은 분들에게는 그렇게 큰 기적과 큰 역사들이 일어났을까? 바울은 어떻게 그런 큰 사람도 죽어도 사람도 살리고 병들을 고치는 이런 큰 이적들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을까? 그들의 삶은 안전한 존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너무나 위기 가운데 그냥 크리티컬한 그런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죠. 저는 제가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많은 그 이적이나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하는 것은 다른 분보다 조금 더 벼랑 끝 같은 삶을 살면서 너무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무나 우리가 안전한 존에 가서 그냥 다 이렇게 보험도 들어놓고 다 모든 것들을 해놔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족한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되잖아요. 그런 복을 또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너무 어제 스피노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죠? 부와 명예와 쾌락을 너무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된 삶을 살고 나니까 하늘의 것들 너무나 귀한 것들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영하는 기업이 경영업체의 탐욕으로 이것을 부를 축적하는 탐욕을 나타내는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경영하는 기업,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사업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소명의 자리. 거기에서 어떤 탐욕스러운 오너의 모습을 직원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직원들에게 보이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셔야죠.
여러분 직장 생활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침에 갔다가 어떻게 하면 그냥 눈치 보고 빨리빨리 퇴근하고 이런 직장이 아니잖아요. 그건 소명의 자리예요. 소명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일들을 내 직장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 돈을 탐하는 것, 탐욕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경영하는 일에서 돈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려는 것이 아니고 그 경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또 그러한 그 경영을 통해서 이 기업을 하나님께서 써서 선교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기업이 쓰여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감당해야 할 일이죠. 근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탐욕의 장소가 되고 우리 직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추한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리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8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기업, 우리의 그 삶의 터전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음란의 스피릿 오브 프로스티튜트 하는데, 호세아서 5장 8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을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근데 이 호세아서에서 나타나는 음란은 두 가지 음란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음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영적으로 음란한 마음이에요. 지금 특별히 이 시대 종교다원주의와 같은 이러한 사상들은 음란한 영들이 작용하는 것이죠. 예수님 아니고도 구원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고 하나님이 왜 꼭 하나냐고 그렇게 말하는 이러한 종교들. 그렇지만 사도행전 4장에서 뭐라고 해요? 이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를 붙드는 이 지조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음란한 영이라는 것은 예수를 버리고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것들이 음란한 영들. 오늘 종교계 지도자들이 얼마나 이 음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인 음란, 성적인 문란함이겠죠. 그래서 이 성적인 음란함의 최고치는 지금 우리 미국 사회와 한국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입니다. 동성애의 문제들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래서 유다서 1장 7절에서 뭐라고 그래?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지금 이제 우리 PCUSA나 지금 연합감리교회나 미국의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막 넘어지고 있고, 한국에도 지금 교회도 좀 계속 생각하고 있고 퀘어 축제라고 하나요? 한국이 얼마나 이번에 또 이태원에서 참사 같은 것도 그런 그 음란한 문화와 함께 묶여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우리 사회에서 또 뭐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이제 커밍아웃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저는 만약에 그런 청년들이 뭐 이게 그 인체적인 어떤 그러한 것보다도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이게 그 음란한 어떤 그 비도덕적인 성행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그냥 혼자 싱글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성행위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의 영, 스피릿 오브 라잉.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열왕기상에 나와요. 그 아주 그 아합이 또 이세벨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그 우상 숭배의 길로 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이거를 좀 죽여야 되겠다, 이제 폐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재밌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그 천사들이 모여왔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아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리던 그 거짓 영처럼 사단도 하나님의 전략을 쓰는 것이요. 거짓 영들을 보내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거짓말을 넣어줘서 거짓말을 하게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거짓말을 넣어줘서 거짓말로, 이 교회 안에 거짓말이 돌기 시작하면 이 끝도 없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리라. 그래서 거짓말하는 영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영. 거짓말하는 영. 어제 거짓말에 대해서 좀 얘기했어요. 얼마나 거짓말하는 사람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러면서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저녁에는 새 사람을 입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마귀가 우리에게 주던 그 생각으로 더럽혀진 그 마음을 좀 새롭게 변화시키는 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아멘. 이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 그 뭐 돌아다니는 그 거짓말들을 또 나르고 이러는 자리가 아니고 참 진리만 말하고, 예? 말씀을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겠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픈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장소야 되어야 하겠습니다. 미혹의 영, 이것도 어제 이제 했기 때문에 간단히 지나가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많은지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24장에 그때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 한국에 그리스도가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지금도 좀 한국에서 또 뭐 어떤 누가 가서 뭐 귀신을 쫓는다 그러고 막 난리들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왜 이렇게 쫓아다니? 뭐 금가루가 떨어지고 다리가 한쪽이 짧아졌다 길어졌다 이런 거를 왜 그렇게 기적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런 것도 얼마든지 마귀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얼마든지 마귀도. 여기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그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손에 들려진 진리의 말씀이 있고 주일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택하신 목사님이 전파하는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뭐를 보아야 되는 거야? 뭐를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 사기꾼 가짜들이 얼마나 더 설치고 하는 세상이 되는지 모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또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거역하는 것들,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 교훈 안에,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멘. 그냥 막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아이고 요새는 목사라고 하는데 별의별 사람이 다 목사고 선교사고 그러잖아요. 다섯 번째는 두려움의 영이 있어요. 두려움.
우리는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이 아까 찬양 가운데도 나왔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죠?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고 이제 이런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실패의 두려움들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움이 있고 또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면 부끄러워하고 그런 그 두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두려움을 이기라 그런 얘기죠. 두려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사계로 우리를 쌓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기업을 경영하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든 어떠한 두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그런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 모든 두려움을 떨쳐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선교 사역하면서도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10명이 되는 직원들 월급 한 달만 밀리면 정말 난리가 나고, 근데 제가 도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제가 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한 사람들 가운데 택하셔서 선교사라는 직분을 주시고 일하게 하시면서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때때로 병이 걸리고 죽을 병에 걸렸다가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또 살았다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간증하다가도 또 다른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는 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오늘도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일어났던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이번에 닥치고 있는 오늘의 문제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미래에 또 닥칠 그러한 두려움과 그런 공포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느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바닷가에 가다가도 보면 아이들이 그냥 아빠 손을 꼭 잡고 가잖아요. 꼭 잡고 가잖아요. 그냥 아이들이 손을 놓치더라도 아버지가 붙들어서 안전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심의 영, 아주 그냥 근심을 이렇게 메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매일 아침부터 근심이야. 아침부터 근심, 걱정, 염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여기에 근심이 스피릿 오브 헤비니스, 무겁게 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주 무겁게 하는 그런 영이에요. 사람의 마음, 우리가 그 무거운 마음이 되었을 때 뭐로 이기라고요? 찬송의 옷을 입으래요. 찬송. 마음에 근심이 쌓일 때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에 너무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도 우울증이 너무 심해요. 그죠? 우울증이 심하고 때로는 이제 자살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은데, 정말 이 세상이 악해서 마귀가 사람들을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그런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이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그러한 그 근심들을 이겨낸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는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우리 출애굽기에서 뭐죠?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준다는 거예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서 우리 염려하는 것, 그 무거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하나님의 일을 더디게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또한 교회 안에서도 무슨 하나님 일을 좀 하려 하면 염려부터 되는 거예요. 걱정부터 되고. 그런 걱정과 염려를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어느 날 제가 사무실로 나가는데 벌써 한 10년 전쯤이에요. 그냥 가슴이 왜 그 염려하다 보면 걱정이 막 밀려오고 지금 그 위기에 처해 있으면 가슴이 그냥 이게 뭐가 막힌 거 그런 거 아세요? 그렇게 걱정해 보셨어요? 여기가 뭐가 하나 그냥 꽉 막힌 것 같고 터지지 않고 막 두렵고 염려스러운 그 무거운 마음이 어떻게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고서 이렇게 사무실 하는데 그때서야 하나님께 주신 생각, 야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렇게 지켜왔는데 이 일을 왜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냐? 이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날 이제 아들하고 같이 사무실에 나갔는데 토요일 날이라서 너무 내일 모레 한 2만 불 정도 해결해야 할 돈이 있는 거예요. 지금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나갔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또 주시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가서 자리에 앉아서 우리 제가 이제 하나님이 오늘 주신다는 그런 생각이 막 들고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야 내가 지금 이런 이 돈이 2만 불이 필요한데 오늘 하나님이 주실 것 같아. 그러니까 한번 너 여기 앉아 있어봐. 내가 가서 한번 보고 올게. 우리는 그냥 우체통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체통 가서 봤더니 봉투가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와서 아들하고 같이 열어봤어요. 얼마 있었게요? 2만 불이 있더라고요.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때 이렇게 그런 경험을 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런 경험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간구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채우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부터 좀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좀 뻐근하고 그냥 뭐가 막힌 것 같으면서도 저는 주님을 기대하고 어제도 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해결하시는 그러한 일상이 매일매일 계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28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하면서 별의별 일이 세대가 오면서 별의별 일이 다 많았잖아요. 9/11도 일어나고 뭐 한국에 뭐 IMF 사태도 일어나고 여기 프라임 모게지 사건도 일어나고 이 경제가 업앤다운을 하는데 그런 그 어려움과 그 위기가 올 때마다 제 가슴은 덜컹덜컹. 코로나 2년의 세월이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더위가 올지라도. 여러분이 운영하는 기업이 사업이 우리 교회가 어떠한 환경이라도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뢰할 때. 아멘. 그 잎이 청청하다는 거예요. 여름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잎이 청청하다는 거예요. 청청하다. 2000년 3월에 르완다가 이제 락다운, 이제 2월 달에 미국에 나왔는데 일주일 있다 락다운을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더니 뭐 이제 그 학교들이 문을 닫고 아프리카 뭐 우간다는 2년 동안 학교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서 이 선생들을 다 또 해고시키고 막 이런 상황인데 저도 이게 이 락다운이 되면 이걸 어떻게 견디냐고요 앞으로. 빨리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매니저들한테
좀 이렇게 사람들 좀 해고할 수 있는 사람들 좀 잘라보라고 그래서 편지를 보냈더니 다 여기저기서 다 그냥 자기네끼리 친구들이고 그런데 누구를 자를까요? 그러니까 아니 선교사님 이거 어떡합니까? 자르면 어떡합니까? 그럼 반으로라도 좀 줄일 수 없을까?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삽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너무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2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 내가 210명의 사람을 해고하지 않고 다 끌어안고 가겠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월급만은 좀 안 밀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2003년에 시작해서 지지난주가 주말이었죠. 월말이었잖아요. 지난주까지 한 달도 한 주도 거치지 않고 월급을 다 줬어요. 그때 지난 1월 달에 갔더니 7월 달에 갔더니 제일 고마운 게 그동안에 월급 제때 줘서 제일 고맙다고 저한테 와서 뭐 선물을 사가지고 와서 또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빌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더운 이 시절에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공급하셔서 그 잎이 청청하다. 그래서 선교회가 더욱 청청하게 자라는 모습을 봅니다.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무리 지금 이제 앞으로 경제 위기가 오고 어려운 일이 이렇게 가무는 해가 다가올지라도 여러분이 세상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를 의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한 여러분의 기업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가무는 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가 걱정 없이 더 많은 풍성한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래서 주님께서 또 말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마음이 너무 곤고하고 근심 많고 피곤하시죠? 주님 앞에 오세요.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 무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호세나 다른 지역에서 우리 친구들 목사들도 보면 얼굴들이 다 너무너무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한 거예요. 어떨 때는 마음이 아플 정도로.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수고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무거울지라도 주님 앞에 오라는 것이죠. 왜요? 주님의 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무거운 짐이 아니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것이죠. 그걸 배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헌신하는데 이거를 그냥 멍에와 같이 이렇게 지지 마시고 쉽고 가볍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의 영, 스피릿 오브 프라이드. 이 교만. 어제 또 생각했죠. 어제도 생각이 루시퍼가 너 하나님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죠.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업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갑자기 어느 날 교만한 생각을 넣어줘요.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냥 평범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아주 교만하게 얼굴에 교만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막 그러고 씩씩거리면서 다니면서 목사를 선교사를 막 내려깔고 눈을 이렇게 보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런 그 교만한 모습 보기가 얼마나 또 역겹고 힘든지 몰라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한 것은 아주 심한 교만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심한 교만병에 걸리면 아주 이렇게 자고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스스로 높다고 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앉으려고 하는 것이죠. 오만하다는 것은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한 것을 오만이라고 한답니다. 여기 좀 오만한 분 계세요?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랑, 자기는 자기 자신을 썩 훌륭하거나 남에게 칭찬받을 만하다고 드러내어 말하는 것을 자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자랑한 거 아니에요. 간증한 거예요. 거만한 거는 잘난 척하며 남을 업신여기는 태도, 그거를 거만하다고 해요. 카톨릭 교회에서는 7가지 죄악 중에 하나를 교만으로 꼽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적대하시되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교회에서 섬길 때는 교만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하시고 연단하신 이유는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행하도록 낮추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주시려고 낮아지실 때, 겸손할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저도 이렇게 보면 저는 어려서부터 눈치만 보고 살았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뒤에 앉아서 눈치 보고 그냥 어떤 집사님이 안 오시면 또 이 사람은 뭐에 삐꼈나, 그냥 삐졌나, 제가 괜히 걱정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성장하고 나니까 이 교회 그런 되어진 일이 목사 아들이 아주 옆에서 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리 제 덴버에 우리 형님이 목회하는데 나중에 미국에 와서는 그 형님 도와드리려고 덴버에 갔다가 제가 옆에서 보는 게 더 힘들어. 그래서 그냥 다시 캘리포니아로 이사가고 우리 이제 형은 은퇴를 하셨는데 교회 안에서 눈치만 보고 살아왔어요. 눈치.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얼굴을 보면 벌써 교만의 정도를 알겠더라고. 저 사람은 그리고 언제 망하겠구나, 그것도 알겠더라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으려면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모든 성도들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교만하면 벌써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망하는 선봉이라는 것이죠.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서로 겸손한 사람들의 교제, 서로 겸손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질투의 영, Spirit of Jealousy. 어제도 질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에스겔 8장에 보니까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그 환상 중에 내 에스겔 선지자를 지금 부르는 거예요.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 개혁성의 질투를 격발하는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 말이 아주 더 좋은 거예요. 격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들이에요. 우리 마음에. 질투는 왜 일어나요? 내가 가져야 되는데 내가 갖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가질 때 일어나는 그런 감정, 시기, 질투하는 것은 그런 감정이에요. 그래서 자꾸 교회 안에서도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우리 다른 성도가 가졌을 때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없는 하나님의 공동체, 그 질투하고 오전 시간도 얘기했지만 이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왕으로 세우신 그 자리를, 영광스러운 자리,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 다윗 하나를 그냥 질투해서 그걸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괴롭게 하던 그러한, 또 남을 괴롭게 하는 그런 세월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속에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상대를 괴롭히는 아주 흉악한 그런 감정입니다. 선교사를 하면서도,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 간에도 제가 절대 남의 말 못하게 하고 또 그런 감정이 없도록 이렇게 주의를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지금 우리 마음에 사탄이 그런 누구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주셨으면 오늘 다 녹이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채워주실 분은 그 상대하는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리소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하시면 하나님 들으셔요. 저는 이 28년에 어려서부터도 그렇고 세월 동안에 저는 어떤 때 깜짝 놀랄 정도,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너무 빨리 들어주셔서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저를 위해서 구해본 적은 없어요. 저는 또 나한테 뭘 주세요 이런 구해볼 시간은 없었고, 그래서 선교하는 일, 남들 아픈 거, 이런 일들을 위해서 구하니까 즉각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 직장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겠어요?
우리 직장에서 복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질투는 육체의 일이에요. 그죠? 갈라디아서 5장 21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육체의 일을 쭉 말하는데 질투하는 일을 육체의 일이라고요. 그다음에 고린도 13장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투기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얼마나 더 기도하고 칭찬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향해서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 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교만한 사람들 속에서 투기가 일어나서 질투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알지 못하고 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만약에 교회가 시기하는 영, 질투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시기와 악한 이 시기형은 특별히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 우리가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한다, 이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시기하는 영이 우리 교회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나를 괴롭게 하고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남이 나보다 나게 여기고 그냥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영들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배도, 배신의 영, 스피릿 오브 레벨리언, 이건 이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건 말세에 배교 운동이 일어나고 모든 종교들을 통합하고 자기가 신이 되고 이런 파워, 정치적인 파워이든 종교적인 파워이든 정치와 종교가 통합한 것이든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는 이런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말세가 온다는 얘기고, 그렇지만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배교하는 일, 이런 스피릿이 있다는 거예요. 배신, 이걸 뭐 배교, 배반, 거여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지만 여기 그 하나님의 공동체, 이 광야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레위의 증손 고아세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교회 안에서도, 광야 교회에서도 모세를 대항해서 반역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냐면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면, 이 질투하는 그 영들이 조금 더 성장하면 배교하는, 배도하는, 반역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이들이 배교하고 배신하고 이런 반란을 일으킨 이유는 왜 이 모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거룩한데 왜 너만 왕을 하냐? 너만 왜 지도자냐? 또 왜 너만 제사장이냐? 우리는 맨날 그냥 뭐 텐트를 걷었다 붙였다 하고 일하고 이런 노동을 우리한테 시키고 왜 너만 제사장이냐? 여기에 반란을 가진 것이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레위 지파들을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작고 크던 어떠한 역할들, 책임들, 직분들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게 하시는데 그게 작은 일이냐, 그거예요.
그게 작은 일이기에 네가 하나님께서 위임한 이 권위에 도전하고 이 위에 서겠다고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배역을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질서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위임한 권위들이 있어요. 그 위임한 권위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작은 일인 것 같은 그 일에 충성할 때,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일인 것 같으나 작은 일인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똑같이 충성된 종이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오늘의 역할일 뿐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성실하게 봉사하고 헌신할 때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래요. 이 사람이 바알란을 일으킨 이유는 왜 너만 제사장이냐, 왜 너만 왕이냐, 우리 모든 총회가 다 거룩한데. 이것이 그 하나님께서 위임한 그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권위가 땅에 떨어진 세상이에요, 그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해체주의 중에 하나가 권위의 해체예요, 권위의 해체. 그 다음에 또 너무나 매스미디어가 발전해가지고 사실은 그 권위를 발휘하고 그 권력을 하고 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정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정보.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진 소수의 그룹들이 세상을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정보가 완전히 다 공유돼 버리니까 뭐 어떻게 이 권위라던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위임한 권위에 대한 순종과 질서가 사로잡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자리라도 충성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반역하는 7단계를 누가 정해놨더라고요. 첫 번째는 독립적이고 그 독단적이 된대요. 그래서 그 어떤 교회 안에 그 질서 안에 질서를 따르지 않고 내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요압이 그랬어요. 요압이 그 아마사와 아브넬을 죽여버리잖아요. 다윗의 허락도 없이. 다윗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그렇게 독단적으로 행하기도 하고,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여버리기도 하고, 반란의 시작인 것이 반란의 시작. 두 번째로는 상처와 실족한다. 오펜디드.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상처가 되면 그거를 자기를 쳤다고 생각하고 상처를 받아요. 오펜디드 됐다고 생각을 해요. 또 우리 친구 간에, 교인들 간에 얘기할 때 어떤 상처를 받으면 이걸 내가 좀 공격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단계.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마태복음 24장 1절에도 많은 사람이 실족을 해요. 그 실족하는 자리에서 실족당하지,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실족을 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상처받은 감정이 자기를 실족해버려. 그래서 다윗은 훌륭한 점이 뭐냐면 그 사울한테 그렇게 당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당하면서도 상처를 받았으면서도 실족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상처가 없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말의 실수도 있고. 그런데 상처받았을 때 실족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붙들어요.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다윗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으니까 언젠가는 나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족하는 자리에 이르지는 않았어요. 실족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상처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실족하냐고 자꾸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이 교회 안에서 저는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상처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상처받는 존재예요? 우리가 상처를 나가서 치유하는 존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구원받고 능력 있는 성도들로 세워졌으면 나가서 상처를 치료하는 자리로 해야지. 왜 자꾸 상처받았다고 하냐, 교회에서. 상처받는 성도, 실족하는 성도가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고 세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상처받고 실족했다고 하면 실족된 사람들의 세 번째 증상은 냉정해진대요. 냉정해져.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아주 식어져 버려요. 또 그 압살롬이 그 암논 그 형이 자기 누이 동생을 범하고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났을 때 아주 뭐라 그래요?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말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고 오펜드 됐던 사람의 그 특징은 뭐냐면 말을 딱 닫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주 냉정해져요. 그리고 이제 뭘 해요? 실수 찾기래. 아주
목사님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으면 목사님이 실수를 찾으려고 하고, 우리 어떤 권사님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으면 권사님이 실수를 찾으려고 번쩍번쩍.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하니까 옥합을 터뜨려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로 발을 씻는데 거기다 대고, 아니 그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지, 우리 예수가 이게 좀 타락했구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실수를 찾아서 발견해요. 그러고 나서는 지지 세력을 구해요. 오늘 아침에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그죠? 그 달콤한 사람들 불러서, 우리 다윗이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어려운 거야. 내가 만약 재판관이 되었더라면 정의를 행하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끌어안고 악수하고 아주 꿀송이 같은 그런 말로, 그 사람들의 말은 그냥 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말로 사람들을 아주 폴리티컬한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정치인이 안에서 사람을 모아요. 그 사람 지지 세력을 모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을 매니플레이트하고 반역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요? 좀 하긴 할 게 없잖아요. 거짓으로 자기를 정당화하고, 그죠? 그 반역을 정당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이제 반역을 실행한다. 이렇게 어떤 분이 정해놨더라고요.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반역의 영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역하는 그룹들이 생기지 않게. 사단의 회가 돼요. 사단의 회. 그 다음에 이 반역하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도 이 반역의 영이 작용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애들이 그냥 반역을 일으키는 거야. 반항심에 그냥 머리끝까지 차가지고 반항하고 반역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을 이기는 건 뭐예요? 기도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사춘기를 들으면서 부모를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항할 때 기도로, 영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이런 반역의 영이 들어오면 뭐로 이겨요? 기도로 이겨요. 영이기 때문에 기도로 이겨요.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0번째는 분열의 영. 제가 분열의 영이라고 좀 정의를 해봤어요. 스피릿 오브 이블이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 있는데,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만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함이라.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기드온이 그냥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치고 300용사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하고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아들이 70명이나 되는 많은 아들을 놓고 죽었어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그 세겜 여인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세겜성에 가가지고 여보세요, 나는 이 세겜 사람인데, 세겜의 아들인데 70명이나 우리 왕이 돼가지고 우리 다스리면 되겠냐? 내가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세겜 사람들이 다 모금을 하고 돈을 걷어서 이 아비멜렉에 줘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깡패 같은 아이들을 사가지고 이 70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3년 만에 그렇게 짝짝꿍이 됐던 세겜 사람들하고 아비멜렉 사이에 악한 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분열을 일으켜요. 그래서 양쪽이 다 망하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이 악한 영이 교회에 들어오면 분열을 일으켜요. 저는 이 사역하면서 제일 조심하는 게, 내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 현재 직원들과 나 사이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갈라놓는 일이 저는 제일 두려워요. 때때로는 어떨 때는 미운 생각이 벌떡 들 때가 있어요. 우리 매니저로 일하고 이런데 어떨 때는 내 마음에 미운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조심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내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를 미워하고 분열하고 갈라지게 하면 선교회가 갈라지고 깨어지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참고 견디고,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는 감정에 갈라서게 하는 감정이 들어올 때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를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 성도들 간에 온전히 합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이게 자꾸 악한 영이 들어서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그 미운 감정, 갈라서고 싶은 감정이 있을 때 여러분 먼저 기도하세요.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그런 악한 영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저는 그게 그때가 제일 좀 어떤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미운 생각이 들고 잘라버려야지 이런 생각이 들고 할 때,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걸 많이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장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장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안에서 스스로 분장하면 우리는 무너진다는 것이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연합한, 형제간의 연합하는 일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린다. 이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기름은 이 치유를 의미하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치유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가 되어 하나와 합된 교회가 될 때 이 교회 안에 날마다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더 이상 상처받았다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오기만 하면 치유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합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이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산이 백두산보다 높대요. 근데 그 헐몬산 꼭대기에는 항상 그 만년설같이 눈이 있는데 밤에 이 수증기가 올라가다가 응고가 돼서 새벽에 안개 이슬이 돼서 그 가나안 땅을 적셔준다는 것이죠. 그것과 같이 그러한 이슬의 내림 같도다. 이런 것은 이 위치다 한인 소망교회가 연합하고 형제간에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위치다 지역의 아침 이슬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과 같이 모든 성도들의 한인들에게 물을 내려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소망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 위치다 한인 소망교회 한해됨을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영생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힘입니다. 하나됨.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시고. 아멘. 저 부엌에 가서 막 일하시다가도 뭐 쨍그랑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시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거예요. 그죠? 이 화합을 위해서 남을 낫게 여기는 거예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영이 있어요. 사특한 영. 시간이 가지만 또 이것도 좀 이놈도 우리가 좀 잡아야 할 영입니다. 스피릿 오브 디즈니스, 어지럽게 하는 영이에요. 이사야서 19장 13절 15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또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도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이 영어에서 스피릿 오브 디즈니스를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소안의 방백들을 뭘 의미할까요? 소안은 바로가 멀면서 통치하던 도시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방백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78편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실 때 소안에서 일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정치적 도시예요. 정치적 도시. 정치적 리더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정치적 리더들이 어리석어졌다는 거예요. 어리석어졌다는 거예요. 어지럽게 하는 영이 섞이면 정치 지도자들이 어지럽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놉은 이스라엘도 놉이다요. 놉도 얘기하고 있는데 놉이 이스라엘도 놉이 나오는데 이 놉은 옛날에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 제사장들 가서 좀 먹을 게 있냐고 하던 그 놉이에요. 그때 놉이 있던 아히멜렉을 다윗을 도운 사실 때문에 사울이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놉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쳤다. 사무엘상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 놉은 제사장들 집성촌인 것 같아요. 그죠? 제사장들이 살던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놉은 애굽에 있는 놉이에요. 근데 애굽의 놉도 제사장들이 거주했던 곳으로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서 46장 19절에 보면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놉이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이다. 이 놉. 근데 에스겔 30장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놉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못하게 하고를 보면 거기에는 우상들이 있고 신상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죠. 그런데 소환의 방백들, 이 정치 도시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었고 놉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우리 한국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잖아요.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 다 어리석어가지고 싸움박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제사장들은 미혹되었다는 미혹. 돈에 미혹되고 쾌락에 미혹되고 자기 명예에 미혹되고 미혹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미혹된 세상 속에서는 애굽을 그룹가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갖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그냥 뭐 대통령이나 그런 큰 지도자들이나 어린 아이들까지 또 여기는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종려나무는 뭐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까지라도 아무 할 일이 없네. 아무 할 일이 너무나 어지러운 세상이 돼서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어요? 이건 애굽이 망할 때에 나타나는 예언이었어요. 한 나라가 망할 때 이런 증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이런 어지러운 영을 기도로서밖에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원인을 아셔야 돼요. 한국이 지금 이렇게 어지러운 것은 어지럽게 하는 영이 섞여 있어요. 영이. 그래서 이것을 대적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국을 구할 줄로 믿습니다. 12번째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었어요. 재미있죠? 스피릿 오브 딥 슬립이 있대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 그래서 이사야서 29장에 보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를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를 말미암음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우리 선지자들의 목사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덮어서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봉한 책처럼 이 종교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전해지지 않는 그러한 그 잠든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가복음 14장 37절 47을 보면 기도를 막아요. 이 잠자는 영이 임하면 지금은 주무시는 분은 없네요. 그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을 대답할 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 일을 대비하시면서 그냥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한 시간을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눈이 감겨서. 근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 하면 우리는 철야 뭐 금식 막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잠들게 하는 영이 임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잖아요. 무기가.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참하게 이 마귀의 계략에 넘어져서 교회가 깨어지고 넘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주는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그죠?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 그래서 우리를 마귀의 도구가 되게 하고 마귀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 탐욕, 사람의 생각. 탐욕을 버리시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음란한 영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거짓말, 우리 입에 거짓말이 붙지 않도록 진실말을 말하고 복음말을 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미혹의 영, 얼마나 교회를 회파하려는 미혹하는 영들이 많아요. 두려움의 영,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심의 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근심을 떨쳐버리십시오. 교만의 영, 질투의 영, 배도 배신의 영, 분열의 영, 사특한 영, 깊이 잠들게 하는 영. 이거는 생각이에요. 생각. 그렇게 하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생각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51편 10절, 12절을 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셔서 거기에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근데 마귀가 날마다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로, 배교하는 일로, 교만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럽혀 왔다고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어요. 그런 생각들, 음란한 영 때문에 간음하는 죄를 보면서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러고도 아마도 왕이면, 그때 풍습상 왕이면 다른 사람 와이프를 데려다 살 수 있고, 뭐 아브라함도 자기 부인을 내 누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는 떳떳했는데, 이 다윗이 훌륭한 점은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지적할 때 그걸 회개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쓰여 쓴 시가 이 성입니다. 자기 회개를 다 하고 난 후에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정한 마음을, 더럽혀진 이 마음이 아닌 정한 마음을, 여기는 정한 마음으로 바꿔달라는 말이 아니고 너무나 놀랍게도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좀 더럽히고 생각으로 우리를 더럽혔던 그 마음을 오늘은 다 불살라서 소멸시켜버리고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창조.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하는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달 한 달 동안 한국에 가 있었는데 한 달 동안 제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정한 마음, 창조된 마음. 왜냐하면 벌써 더럽혀진 마음에 또 다른 생각이 들어가서 자꾸 더럽혀지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되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하는, 옛날 것은 모두 버리고 모두 불살라버리고 모두 소멸하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는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정직한 영이 자꾸 악한 것들로 행하고 함으로써 더럽혀지고, 그게 정직한, 그래서 정직한 영이 있어서 마귀가 생각을, 어떤 다른 생각을 줄 때 이것을 잘 프로세싱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으로 이겨내고 기도로 물리쳐야 되는데 자꾸 그동안은 타협해 왔던 것이죠. 타협했다. 그래서 좀 더럽혀진 내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새롭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셨던 그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정직한 영.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 이거 얼마나 이 다윗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렇죠?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간음하고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날까 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다윗의 심정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도록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는데 성령, 우리가 죄의 범함으로써 우리가 더럽혀짐으로써 성령을 우리 안에서 거두지 말라고 하는 이 다윗의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 다윗이 주원 이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그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죄를 범함으로써 구원의 감격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거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구원의 감격을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밤에 구원의 감격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steadfast, 변함없는 그런 심령, 자원하는 심령, 변함없는 심령, 변질되지 않는 심령, 이러한 심령을 내 안에 달라고 하는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으로 우리를 더럽혀 왔지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기도와 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회복해 달라는 얘기. 그다음에 주를 내 앞에서 주 앞에서 나를 쫓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간절한 기도, 성령을 내 안에 충만케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이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셨고 또 성령을 충만케 부어주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들에 사로잡혀 마귀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우리의 삶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럽혀진 우리의 그 마음을 성결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창조하시고 또한 정직한 영을 회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새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쫓아내지 마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위치다 소망교회 영적 전쟁 집회를 이제 마감하였는데 아버지 이 말씀이 이곳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 이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